할렐루야. 이걸로 할까요? 할렐루야. 7월 10일 마하나임 청년부 예배를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우리가 진짜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정말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는 지금 정말 격변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코비드가 터질 줄 알았겠어요? 그죠? 누가 이집트가 2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아르헨티나가 15분 만에 뒤집을 줄 알았겠어요? 누가 한국이 32강 못 갈 줄 알았나요? 이건 선지자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단 한 가지 있고, 저희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라고 하신대요. 저를 자녀 아들이라 하시고, 여러분은 아들 딸이라고 부르시고, 우리 자기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저희와 또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성령님이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간사님, 예수님이 잘 안 느껴져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바로 앞에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때 말씀 뭐라고 하면 요한복음 24장 16절에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했던 제자들도 눈이 어두워지면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신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 예수님의 느낌이 들지 않는다 싶으면 저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고 저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삶 가운데 때로는 주님이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그것이 느껴지지 아니할 때도 있고, 주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저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 주님의 말씀을 들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눈을 떠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Open the eyes of my heart.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To see you.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Open the eyes.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to see you,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the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you.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you.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you.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you.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걸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만 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짐, 우리가 가진 걱정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마하나임 청년부가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저희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 잊지 않고 저희의 삶과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내고 그리고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습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자가 갖고 있는 아픔과 쓴 뿌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고 죄를 끊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날마다 거듭나서 세상과 육과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캐나다 곳곳에서 선교하고 있는 러브콜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돌아오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곧 떠나는 말레이시아 선교팀도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 지켜주시며 복음이 담대히 선포되고 성령 충만한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세연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정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간사님, 집사님 그리고 모든 마하나임 지체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 처음 온다고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요. 탕자 이야기, prodigal son의 이야기에 나오는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형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대부분 이 비유에서 탕자, prodigal son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앞에 이야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 동생이 다 이 탕자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탕자가 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져 있는 이 두 번째 아들, 동생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잘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숨겨져 있는 첫째 아들입니다. 형도 탕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명의 탕자, 더 정확히는 두 종류의 탕자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둘째 아들이 탕자라는 것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죄인이죠. 문제는 이제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잘못한 게 이렇게 눈 씻고 찾아봐도 잘 보이지가 않는 사람이죠.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사람들이 칭찬하고 신앙이 좋고 또 교회도 안 빠지고 예배도 나오고 청년부 봉사도 열심히 하는 그런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아마 이 형에 대한 이야기, 첫째 아들의 이야기는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한 주도 안 빠지고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청년부 예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이 첫째 아들과는 훨씬 더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둘째 아들,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유산을 다 받아서 나가서 다 쓰고 그리고는 이제 거의 거지꼴이 되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산을 다 날려버렸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는 달려가서 이렇게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과 신발을 신기고 또 아들이 끼는 반지를 다시 그에게 줬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모습은 둘째 아들을 여전히 아들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열죠. 여기까지는 다 좋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죠. 첫째 아들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오니까 집에서 심상치 않은 소리가 나는 겁니다. 막 이렇게 잔치 소리가 나는 거죠. 멀리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노래방 소리에 맞춰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뭐 너무 신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주 좋은 냄새가 이 바베큐 냄새, 그냥 바베큐도 아니었죠. 송아지 티본 스테이크 뭐 어떤 이런 막 냄새가 이렇게 풍겨 오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한 차에 막 하인이 저기서부터 첫째 아들을 보고는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소식을 알려주는 거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고 그리고 주인님이 너무 기뻐서 송아지 한 마리 잡고 그리고 지금 온 동네에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첫째 형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안색이 안 좋아진 거죠. 기분이 확 상한 겁니다. 발작 버튼이 눌러진 거예요. 그리고는 하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안 들어갈 거니까 아버지한테 그렇게 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문 밖에 기대고 서서 팔짱을 딱 끼고 입은 막 이렇게 대빨같이 나와가지고는 대빨이 뭔지 잘 모르죠. 하여간 주먹같이 나와가지고는 그러고 서 있습니다. 하인이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하죠. 첫째 아들이 이렇게 밖에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서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는 할 수 없이 아버지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보니까 진짜로 막 이렇게 기분이 상해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너무 기분 좋고 잔치인데 큰아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거 분위기 완전히 망치는 거잖아요. 한 대를 쥐어 박아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좀 저랑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큰아들한테 잘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우리 큰아들 왔구나. 들어가자. 글쎄 네 동생이 다시 돌아왔지 뭐니.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출장 뷔페 불렀다. 회도 많더라. 뭐 이러면서 들어가자.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기분이 좋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는 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먹게끔 해주지도 않아 놓고 어떻게 아버지의 그 유산을 다 말아먹고 온 그 아들한테 이렇게 잔치를 열어줄 수 있어요? 나 못 들어가. 아니 안 들어가. 막 이러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집에서 이렇게 잔치가 열리면 첫째 아들 장남이 와서는 거기에 온 손님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건네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첫째 아들은 오자마자 빨리 이렇게 옷 파티복으로 갈아입고는 가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어야 됩니다. 우리 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생이 와주신 거에 대해서 같이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녀야 마땅한데 그래야 사람들이 이 가정은 좀 교육을 잘 받았구나. 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아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그냥 기분이 안 좋은 채 그냥 서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창피를 준 겁니다. 누구라도 지나가면서 저기 왜 큰아들이 저렇게 밖에 서 있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라고 하면서 봤다라면 이거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굉장히 창피한 일이고요. 또 손님들에게는 신뢰가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좋은 날에 아버지를 굉장히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한 말을 들어보면 사실 틀린 말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을 이게 나갔던 아들을 다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다시 아버지가 뒷바라지를 하겠다, 서포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던 거죠.
사실 아버지 집에 남아 있었던 재산은 다 누구 거냐면 큰아들의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거 다 이렇게 정산해가지고 가지고 나가서 뭐 창녀들하고 놀고 막 술 마시고 놀고 자기 마음대로 다 써서 다 날려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려면 사실은 첫째 아들하고 이야기를 좀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잔치하는 이 모든 거 다 큰아들한테 갈 유산이었으니까.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입힌 그 옷들, 뭐 가락지, 뭐 이런 모든 거, 앞으로 이 둘째 아들이 먹고 뭐 쓰는 거 모든 거 다 사실은 첫째 아들에게 줘야 하는 그런 유산인데, 그거를 둘째 아들에게 쓰겠다라고 하면 그래도 적어도 첫째 아들하고는 좀 이야기를 했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유대 사회는 사실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시대의 어떤 그런 보수적인 그런 사회였는데요.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모욕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아들은 내쫓아도 되고 심지어 죽여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내쫓지 않은 것처럼 첫째 아들도 이렇게 뭐 내쫓지 않고 다독거리죠. 얘야, 내 거가 다 네 거잖아.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우리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이렇게 이제 다독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죠. 뭐 진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이야기를 딱 끊으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거기서 같이 듣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기서 이야기를 딱 끝쳤을 때에 이제 막 너무너무 궁금했을 겁니다. 마치 드라마의 결론을 안 본 것처럼. 그래서 첫째 아들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따라서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 뭐 어떤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첫째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원했던 결론,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은 그곳에 모여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첫째 아들이 마땅히 보여야 될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결론으로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실 이 첫째 아들은 그 당시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도덕적이고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였던 거죠.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처럼 탕자일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탕자가 뭐죠? Prodigal son. 방탕한 자식, 그냥 말 그대로 하면 방탕한 자식, 어떤 이런 의미인데요. 탕자는 물론 이제 뭐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막 마음대로 방탕하게 쓴 허비한 자식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탕자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를 떠난 자식을 말하는 것도 아니죠. 사실 뭐 아이들이 자라면 장성하면 집을 떠나야 되죠. 뭐 30, 40이 됐는데도 뭐 부모님 집에 독립하지 않고 있다면 이게 오히려 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30, 40 되기 전에 다 떠나세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이게 이제 탕자입니다. 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단지 아버지 말을 안 들어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아팠던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앞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유산을 다 챙겨서 아버지를 떠나게 되죠.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와의 어떤 친밀함과 사랑의 관계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멀리 한 거죠. 그러면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보시면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보여주는 몇 가지의 단어들이 힌트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요. 첫 번째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라고 할 때 이 섬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빠와 아들의 관계는 섬기고 섬김을 받는 그런 관계는 아니죠.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물론 아버지에게 권위가 있고 또 자식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자 관계를 섬기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옳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내가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두 번째 말은요. 명을 어김이 없거늘 명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빠가 이야기한 것, 아버지가 이야기한 것 한 번도 내가 그 말씀을 어기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마치 군인대에 있어서 어떤 상사와 이렇게 쫄병의 관계, 뭐 이런 거 우리 잘 알죠. 뭐 명령하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어떤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 왜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분명히 들어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첫째 아들은 안 들어갔죠? 왜 안 들어갔습니까? 삐져서. 왜 삐졌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엄청 갑자기 왜 이러죠? 네. 어쨌거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어서 밖에 비가 오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를 섬겼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을 잃게 된 거죠. 여러분 동생은 죄 때문에 아버지와 멀어졌지만 첫째 아들은 왜 멀어졌습니까?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아들의 마음에서 아버지와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의 악행이 아니라, 그의 죄가 아니라 그의 의로움이, 그의 순종과 섬김이 그로 하여금 아버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아빠 말을 잘 들었는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게 세 번째 부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세 번째가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아빠를 섬기고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은 것 무엇을 바래서였습니까? 뭔가 보상을 바랬던 거죠. 최소한 염소 새끼라도 하나 주어서 내가 친구들하고 잔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다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삐지지 않았을 텐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앞에 나오는 동생과 뒤에 나오는 형의 모습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둘째 동생은 너무나 허랑방탕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돈을 갖다가 다 날려버리고 탕진하고 이런 모습이었다면 첫째 형은 너무나 도덕적이고 착하고 한 번도 엄마 아빠 말씀 어기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FM처럼 우등생처럼 그렇게 섬겼죠. 그런데 둘은 너무나 달랐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이 아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챙겨가지고는 돈을 가지고 떠나버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쓴 거죠. 첫째 아들이 원했던 건 뭡니까? 둘째 아들이 이렇게 원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였죠. 동생처럼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거역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 뒤에 뭐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어야 되죠. 그거 안 해주셨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한테 이만큼 해드렸으면 나에게도 내가 원하는 걸 주셔야죠. 근데 아버지 그거 안 줬잖아요. 나 잔치 못 들어가요. 나 안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아들 다 아버지를 거역하고 반역한 겁니다. 둘째는, 동생은 아주 나쁘게 행동함으로써 아버지를 거역한 것이고, 첫째는 착하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거역한 겁니다. 두 아들들 다 모두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진 거죠. 잃어버린 아들, 탕자였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 모두 아버지를 아버지 자체로 사랑하고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두 아들 모두 다 아버지 자체를 사랑하고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었던 거죠. 그걸 그들은 원했던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규율을 어기는 것이나 하나님의 규율을 모두 지키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멀어지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규율을 어기는 것이나 하나님의 규율을 모두 지키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방법 또는 전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걸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에서 주님은 죄가 뭐냐라고 할 때에 완전히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선하게 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모든 신앙생활을 잘하면 나에게는 권리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권리죠? 하나님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셔야 되고, 나에게 행복한 삶을 주셔야 되고, 나에게 문제없게 해주셔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내가 죽었을 때에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선한 사람이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고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면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가 해드리고, 그리고 이만큼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거죠.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청년부 열심히 섬기고 금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선생님도 하고,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또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봉사했다라면 천국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까?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겁니까? 그 내가 나를 구원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면, 여러분, 두 아들 모두 자신이 마음에 있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를 이용한 것입니다. 문제는요, 둘째 아들은 그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원하는 돈을, 유산을 주고 그리고 자기는 그냥 떠나버렸죠.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원하는 대로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받지를 못했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다 날려버리고, 자기 놀 거 다 놀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이렇게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받아줄 뿐만 아니라
이 동생이 왔다라고 잔치까지 열어주는 거죠. 다시 아들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30절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 자기 동생을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기 동생이죠. 근데 이 아들, 여러분 원문에는, 이 헬라어로 쓰여 있는 성경의 원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당신의 이 아들, 당신의 그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 먹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나에게 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누굴 비난하는 겁니까? 하와를 비난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먹게 됐습니다. 그거 하나님 탓이죠.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당신의 그 아들, 이거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가정교육 잘못 시킨 그 아들, 당신이 잘못 키운 그 아들, 당신의 돈을 다 날려먹고 왔어도 한마디도 안 하는 그 아들을 당신이 받아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아들,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난 겁니다. 그 아들한테는 그렇게 해주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셨잖아요 라고 지금 아버지를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31절 보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먼저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예 하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들아 이렇게 이제 다정하게 부르고 있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이 탕자에 나오는 아버지는 너무너무 은혜로우시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탕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탕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Prodigal God, Prodigal Father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물러터졌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도 은혜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요, 첫째 아들과의 관계에서 뭐가 중요했습니까? 아들 자신이 중요했던 거죠. 아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만족을 주기를 기대를 했던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까지 아버지랑 같이 있는 걸 좋아할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죠. 빨리 이렇게 뭐 방에 들어오면 아빠 나가 뭐 이러시거나 그럴 텐데 뭐 우리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명, 4살짜리 아이만 아빠랑 같이 있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1, 2년 더 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랑 함께 있는 것보다는 염소 한 마리 받아서 자기 친구들과 그거 바베큐 해 먹는 게 훨씬 더 자기가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섬기고 아버지의 명을 따랐던 거죠.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었던 거죠. 아버지가 주실 것을 바라면서 그랬던 겁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을 즐겁게 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신이 아니라 그것은 아버지가 주시는 그 염소 새끼, 아버지의 재산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과 같은 크리스천들이 있는데요. 이 크리스천들의 특징은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에게 순종합니다. 그것이 어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될 수 있고
내가 천국 가는 거 그것도 될 수 있고, 나에게 좀 좋은 직장, 나에게 좋은 미래, 어떤 성공, 내가 기대하는 거, 건강, 내가 원하는 거, 뭔가를 원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 첫째 아들과 같은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아닌 거죠. 하나님 자신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고 싶어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첫째 아들과 같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둘째 아들보다 훨씬 더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은 자기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아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 말을 거역한 적도 없고 아버지를 항상 섬겼고 아버지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걸 몰랐던 거죠. 만약 첫째 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당신도 탕자입니다, 아버지와 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면 첫째 아들이 막 불같이 화를 냈을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아빠를 섬기고 아버지 말을 이렇게 순종하고 그랬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 주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굉장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첫째 아들이 자기들을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라는 걸 대번에 알았죠.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야기 부분에서 화가 났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타겟으로 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종교적인, 정말 신앙적인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들이 나타내는 반응이 뭐였겠습니까? 분노죠. 분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언제나 내가 뭘 했는가가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죠. 내가 한 번도 예배 안 빠지고, 내가 한 번도 이렇게 금요일 날 안 빠지고 열심히 뭔가를 섬기고 교회 일이 있을 때마다 나와서 내가 봉사를 하고. 첫째 아들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뭘 했는가가 항상 여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크리스찬들은 뭐가 가득 차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가 너무나 가득 차 있어서 거기서부터 순종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예배 참여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봉사가 나오는 거죠. 이게 진짜 크리스찬들입니다. 내 안에 뭐가 먼저 떠오르고 있는가?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 마음의 동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티베이션 또는 그 의도,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그게 아버지와 너희들의 관계에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를 좀 적용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죽기 직전까지, 죽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꼭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혹시 첫째 아들은 아닐까,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이것에 이렇게 좀 노이로제처럼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혹여나 내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게 나의 크리스찬됨이 내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내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내가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인지를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그 일, 복음, 은혜로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죄성, 우리 안에는 sinful nature가 있는데 그게 무엇에 가장 빨리 반응하냐면 내가 크레딧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너무나 빨리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좀 일찍 와서 내가 뭐 준비했는데, 밥버거 내가 그거 준비했는데, 찬양팀 이거 내가 좀 일찍 와서 했는데 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한번 가면 이거를 끊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본성이 죄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계속 살펴야 돼요. 계속 나를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거는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 너무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혹여라도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살피는 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자기가 탕자라는 걸 모른다라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탕자라는 걸 알았다면 둘째처럼 언젠가 이렇게 돌아올 기회라도 있겠지만 자기가 탕자라는 걸 모르면요 돌아올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 의로움이 가득 차 있는 거죠. self-righteousness로 그냥 가득 차서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한테 제일 큰 상 받을 사람이야, 뭐 이런 것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도 아니고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있고 아버지 가까이 있는 듯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요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더욱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요, 제가 볼 때 첫째 아들과 같은 크리스천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요, 자기가 첫째 아들인지도 모르는 거죠. 이건 겉으로 안 드러나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첫째 아들들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저렇게 신앙생활해야 돼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들,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굉장히 높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떤 면을 점검해야 내가 탕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점검하라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 내면의 동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만족이 되는지, 아니면 내가 한 것에 대해 내가 만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내가 너무 기뻐하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리이고요, 그분을 높이는 자리이고요,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간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죽어서든 예수님 오셔서든 가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만약 이 땅에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 자체가 나의 사랑이 되지 않는다라면 천국은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지루하고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너무나 원하고 너무나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크리스천들, 그렇지만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가, 그런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원토록 그분 앞에서 먹고 마시며 함께 교제하는 그 즐거움들은 진짜 천국이 되는 거죠. 천국은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빨리 해치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경을 읽는 시간들,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배 안 빠지셨나요? 기도하고 성경 읽기 하셨나요?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다니는 청년들은 방학이니까 여러분 안에 좀 그런 그룹들, 이렇게 성경 읽기 그룹, 같이 기도하는 그룹들, 이런 것들이 좀 생기길 바래요. 아무도 한 명 아멘.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걸 통해 내가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성경 읽기 그룹에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들을 드러내 주십시오, 적나라하게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면 우리는 예배 자리에 열심히 나가겠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리에 열심히 나가서 섬기게 될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들에 열심히 나아가겠죠. 그리고 귀하게 여길 겁니다. 그런데 순서가 반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 읽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아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내가 뭘 했으니까 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나에게 감격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나머지 종교적인 행위들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31절에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은 아들이지 종이 물려받는 것 아닙니다. 일꾼이 유산을 물려받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자꾸 자기를 종의 자리에, 일꾼의 자리에, 일하고 삭슬 받는 자리에 자기를 자꾸 두는 겁니다. 아들이 되면 아버지 것이 자동으로 그 아들의 것이 되는데, 아들은 자기가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일꾼이 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은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intimate relationship, 그 loving relationship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첫째 아들이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안 되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첫째 아들 되는 게 너무너무 싫어집니다. 나 이렇게는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너무 큰 기쁨을 알았거든요. 너무 귀한 분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작은 거 얻어내려고 하는 그 자리로 내려가고 싶지를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이 찾고 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할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들여서 같이 찬양할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바다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 가지고 좀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먼저 좀 회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첫째 아들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알아가는 그러한 참된 크리스천이 되도록 우리가 들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간절하니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간절하니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 아버지 하나님 내 반석임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끝없이 내가 한 것에 마음이 있으며 내가 순간들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첫째 아들의 자리에 참된 아들의 자리에 참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때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안에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이 내가 한 일에만 온통 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살펴봅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내가 한 일들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이 가득하다라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그 일이 나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고 그 은혜가 나를 회복시키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이 그 감사가 우리 안에서 넘쳐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첫째 아들의 자리에
떨어질 때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며 하나님 한 분만 기뻐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하나임 청년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항상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이 이제 예배 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6시 반에 본당에서 드리게 되니 시간 맞춰서 오신 분들은 참여해 주셔서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세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1대1 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여름 캠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17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이제 회비를 받아야지만 신청이 된 걸로 됩니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브 코urse 원주민 선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교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일에 리더 미팅이 있습니다. 모든 리더분들은 참석해 주시고 이제 저희 감사님 댁에서 네, 목사님 댁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솔비 간사님 셀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25분까지 같이 나누다가 이제 1대1 데이트 네, 해서 지금 1대1 데이트 이제 대상 뽑을 텐데요. 투표가 아니라 뽑기로 진행되니까 하나씩 뽑고 이제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